저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 성례 가운데 세례에 대한 오늘 문답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결국 성례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성례를 우리가 참여함을 통해서 이 성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다. 강화되는 것.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저희가 이 성례에 대한, 특히 세례에 대한 조금 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오늘 문제가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라는 질문인데, 답에서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은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즉 외적 의식, 보여지는 의식이라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였다. 이거를 꺼내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를 눈에 보이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인데, 그러한 영적인 것 예외하고 이 세례라는 것을 주님이 제정하실 때는 이것을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제정하신 예식이다라는 거죠. 보여지도록. 그래서 외적 의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외적 의식을 정하시는 것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례라는 것을 물로 이렇게 물로 씻는 이 의식을 정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왜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교회가 시대적으로도 변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 시대의 양상에 따라 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전에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하고 있는 그러한 의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앞으로도 가면요, 지금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안 하게 될 의식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어떠한 성도들의 요구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분명히 조정되거나 바뀔 수 있는 것이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 쉽게 말하면 교회 행사죠. 행사. 교회 행사.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에서 어떤 교회가 그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 그것을 없애지 않고 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대적 상황과 그 성도들의 요구, 그리고 목회자가 생각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분명한 유익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하자 안 하자 그걸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의식은 누가 정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정하신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연하면서도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 예수님이 정하셨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되면 이게 교회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성도들의, 교인들의 요구라든지 어떠한 것에 의해서 이것을요, 점차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의식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도 언제까지 하라고요? 그거를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될 의식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으라고요? 세례를 베풀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전하는 것 언제까지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주님 오실 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는, 특히 이 세례, 오늘 이 배우는 세례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다. 교회가 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성례를 참여할 때 이거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례를 통해서 주실 약속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한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답을 읽어보면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례라든지 이 성찬이라든지 이것은요, 쉽게 말하면 의식이죠. 근데 의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의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식이라는 것 자체, 의식을 통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예식을 참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천주교에서 그 예전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의식을 참석하면 아니면 어떤 성찬을 참석하면 그것 자체가 어떤 구원에 영향을 준다.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오직 믿음이에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 세례를 받는 자에게 바로 모든 죄의 씻겨짐, 성령을 통한 모든 죄의 씻겨짐을 주님이 뭐 하셨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셨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죄 씻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례 의식을 참석할 때 그 약속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과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뭘 베푸신다? 세례를 베푸신다. 그것이 어느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것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자, 한 군데 더 찾아보죠.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렇죠. 이것이 세례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교회에 원래 이 세례라는 것이 초신자, 맨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은 1년 정도의 시간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1년 정도 다니게 되면 받을 자격을 줍니다. 자격을 줘요. 처음에는 우리가 학습이라는 단계가 있고 6개월이 지난, 그러니까 처음 6개월은 학습, 그 다음 6개월이 지나면 이 세례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어떤 이러한 우리가 이런 그 조직 안에서 정해 놓은 것이지, 이 사람이 1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교육이라는 걸 또 따로 하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는 걸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교육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단계 거치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당회원들과 함께 문답을 나누는 겁니다. 진짜
당신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거기서 만약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세례를 안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최대한 뭘 갖게 하기 위함이냐면 최대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고 난 이후에 그가 물 세례를 또한 받게 하기 위함이죠. 즉 참된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식 회원이 되는 것이죠. 정식 회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걸 너무 가벼이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신자로서의 시작, 그 출발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바로 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모두에게 큰 해악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라는, 주님께서 정하신 이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세례 의식을 받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순간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씻음 바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께서 약속하셨고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세례를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던 우리의 선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69문 문답에서는 바로 이 세례라는 이 외적 예식을 예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이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예식을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70문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70문.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외적인 예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70문에서는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라는 겁니다. 죄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인데요.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08면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예식 가운데서 바로 이러한 이 물이 그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표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그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이것은요, 우리의 잘못과 지금까지 져왔던 죄가 없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치러야 될 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는다라는 거지.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고 죄인으로서 져왔던 죄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덮어진다라는 의미인 거죠. 덮어진다. 우리의 죄가 덮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땐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그런 죄악을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 위에 덮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뭐라고 여기시냐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기신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쉽게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하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나는 믿는다. 여러분 그 말 아세요? 이 사람이 말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콩으로 메주를 써야 이치인데, 이 사람이, 이건 팥으로 메주 쓸 수 있어 라고 말을 한다면, 나는 이걸 근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나는 믿고 그 말을 신뢰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죄인을 어떻게 의인으로 만듭니까? 죄인을 어떻게 의인으로 만들어요? 죄인은 죄인이죠.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향하여서 의인이다 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누가 저 사람이 죄인이다, 저 사람은 악인이다 손가락질할 수 있겠느냐. 오직 예수의 피로 덮여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칭하신다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약속대로 우리는 믿는 것이다.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것이 결국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되는 그러한 역사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니까요. 성령으로 씻겨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가 에스겔서 36장 25절을 봤는데 26절과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6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우리 안에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희가 아무리 깨끗하게 그릇을 씻었어도,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놨어도 거기에다가 더러운 것을 담으면 그 그릇은 어떻게 될까요? 더럽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말씀 있잖아요. 귀신이 원래 하나 있다가 쫓겨나갔는데 집안이 다시 정리되고 나니까 그 안이 비어있으면 다른 귀신들을 몰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한 정결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비어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임재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실 때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거나 우리의 고통이 되거나 근심이 되거나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나의 소망이 된다. 저도 하나님 말씀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까워하지 않고 베풀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럴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 점차 인도해 가시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우리 시편, 구약성경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제가 오전에도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하루의 삶은 다 똑같아요. 이거는 세상을 몇 년 살았건 그거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1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70년, 80년, 심지어 100년을 살았든지 간에 오늘 겪는 이 하루는 내 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하루라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 바로 우리의 심령이 그렇죠. 우리의 심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즉 정직한 영으로 항상 새로워지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며 사는 것. 그렇죠. 그게 바로 세례 받은 자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자예요. 그게 바로 참된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제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평생을 실패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짐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례를 통해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세례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의식으로는 한 번 우리가 하고 끝나는 것이지만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신령한 심령으로 새로워지는 길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변화된다고 그래요. 그럼 변화된다. 근데 여기서도 변화된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변화된다. 우리가 예전 이 사람 자체가 변한다?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느 정도를 우리가 따라가느냐가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30년을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런 분들이 죄에 그렇게 넘어지는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사람 자체는 안 변해요.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그것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뭐로 보여지냐면 이 사람이 변화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변화된 것. 예전 같은 거친 언행도 안 하고 예전 같은 험악한 말도 안 쓰고 행동도 안 하고 불신자와 같은 모습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길을 좀 더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 자는 바로 그러한 자. 자, 71문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읽고 이 문제를 읽겠습니다. 세례의 물로 씻은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읽은 이 성경의 구절들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분명히 새기시고, 저희도 성도로서 항상 세례를 처음 받고 우리가 참여하진 않지만 이 자리에 나오는 세례를 받는 자들과 함께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세례 받은 자로 정직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언제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이 세례 예식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